10. 향적 불품. 그때 사리불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보살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러자 유마힐은 이러한 생각을 알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8해달에 대해 설법하셨으니 그대도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하고 계실 것인데 어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잡된 생각을 하며 가르침을 듣습니까? 만약 배가 고파 먹고 싶으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일찍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마힐은 곧 산매에 들어가서 신통력으로서 모인 대중에게 한 부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 이 나라로부터 사방의 세계로 42항아사의 불국토를 지나서 중향이라고 이름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향적이라는 부처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나라의 향기로움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 나라의 인간과 천인의 향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 제일이었다. 거기에는 성문, 벽지불 등의 이름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청정한 대보살들만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이 나라는 모두 향으로서 만들어진 누각이 있었고 향기가 넘치는 땅 위를 경행하였고 정원과 동산도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의 음식의 향기는 시방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두루 감싸 흐르고 있었다. 때마침 그 향적 부처님께서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막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 자리에는 여러 천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향엄이라고 하며 그들은 모두가 안욕따라 샴막샴볼이 심을 일으켜 그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으니 여기 모여있는 대중들은 눈앞에서 빠짐없이 다 보았다. 그때 유마힐은 여러 보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누가 저 향적 부처님 나라에 가서 음식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문수사리의 위신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므로 유마힐이 물었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이 많은 대중들이 모두가 아무런 말이 없는데 오히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 유마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모든 대중들 앞에 순식간에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상호가 빛이 나고 위덕이 뛰어난 것이 견줄 수 없이 뛰어나 모인 대중을 압도하였다. 그리고 유마힐은 이 보살에게 말하였다. 상방의 세계로 42항아사의 부처님 나라를 지나면 중향이라고 하는 부처님 나라가 있는데 향적이라고 불리는 부처님께서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앉아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니 그대는 그곳에 가서 나의 인사말을 그대로 전하시오. 유마힐은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하신지 묻사오니 작은 병과 근심이라도 계신지 기력도 여전히 편안하신지 문안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잡수시다가 남은 음식을 얻어다 사바세계의 불사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계의 작은 법을 좋아하는 이곳의 중생들에게 대도를 널리 펴고
열애의 명성이 널리 퍼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가짜로 만든 보살이 모여있는 대중들 눈앞에서 곧장 위로 올라가니 대중들이 모두 이것을 보았다. 그 보살은 중향국에 이르러 향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는 유마힐의 인사말을 전했다. 유마힐은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없는 존경심으로 예배합니다. 요즘 근황을 묻사오니 작은 병이나 근심이라도 계신지 기력은 여전하신지 문안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잡수시다가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사바 세계의 불사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법을 좋아하는 이곳의 중생들에게 대도를 널리 펴고 또 열애의 명성이 널리 퍼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중향국의 보살들은 이 화보살을 보고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이라고 감탄하였다. 지금 이분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바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힘이 대단하다. 시방의 모든 곳에 화보살을 보내어 그곳에 가서 불사를 베풀고 널리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그때 향적 열애는 많은 향기로운 바루에 향기가 그윽한 음식을 가득 담아 화보살에게 주었다. 그러자 이 나라의 900만 보살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하였다. 우리들도 사바 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유마희를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도록 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몸에서 향기를 거두어들여라. 그 나라의 중생들이 향기를 맡고서 미혹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대들은 이곳의 본래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그 나라에 아직 보살이 되지 못한 중생들에게 스스로 부끄러움이나 비굴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대들이 그곳의 중생들을 업신여기거나 전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거나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방의 국토는 모두 허공과 같기 때문이고 또 재불이 작은 법을 좋아하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저마다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내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화보살은 바루의 음식을 받아서 그 나라의 900만 보살들과 함께 향적 부처님의 위신력과 유마힐의 힘을 입고서 순식간에 중향국에서 모습을 감추고 순식간에 유마힐의 집에 다다랐다. 그때 유마힐이 곧바로 900만의 사자 좌를 만들었는데 모두 장엄된 훌륭한 것이었다. 모든 보살들이 모두 그 위에 앉자 화보살이 바루에 가득 찬 향기로운 음식을 유마힐에게 바치니 향기로운 음식의 냄새가 널리 비아리 성과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찼다. 그때 비아리의 바라문과 거사들은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서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이라 감탄하였다. 그때 장자의 우두머리인 월계가 8만 4천의 사람들을 이끌고 유마힐의 집에 와서 그 방 안에 수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들이 앉은 사자좌가 높고도 넓으며 훌륭히 장엄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많은 보살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예배하고서 방의 한쪽에 물러 앉았다. 많은 지신, 허공신, 그리고 욕계, 색계의 모든 천신들도 이 향기를 맡고 모두 유마힐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때 유마힐이 사리불 등 여러 대성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향정열애의 감로 맛에 밥을 드십시오. 이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의 향기가 어려 있으니 나쁜 생각으로 이것을 먹어 소화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못된 생각을 가진 성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음식은 양이 매우 적은데 이 많은 대중 낱낱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화보살이 말하였다. 성문의 아주 작은 복덕과 지혜로서 헤아릴 수 없는 열의 복덕과 지혜를 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해가 마르는 일은 있어도 이 밥이 다 하는 일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 충분합니다. 수미산과 같이 많으니 그것을 7 동안 모든 사람에게 먹인다 해도 오히려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함이 없는 계율, 선정, 지혜, 해탈 직연의 공덕을 몸에 갖춘 분이 잡수시고 남긴 것이므로 끝내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루의 밥을 모인 대중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한 후에도 바루의 밥은 전과 같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 이 음식을 먹은 보살과 성문과 천인들은 몸이 쾌적하고 안락하기가 마치 온갖 즐거움으로 장엄된 나라의 보살들과 같았고 또 털구멍에서 오묘한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이 중향국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향기와 같았다. 그때 유마힐이 중향국의 보살들에게 물었다. 향정열애는 어떻게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그 보살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들 나라의 부처님은 문자로 설법하지 않으시고 오직 온갖 향기로서 많은 천인들과 인간들에게 계율을 지키도록 이끄십니다. 보살들은 저마다 향기로운 나무 밑에 앉아서 그 오묘한 향기를 맡기만 하면 곧 일체 덕장 삼매를 얻습니다. 이 삼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이 갖추어야 할 공덕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들이 유마힐에게 물었다. 지금 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유마힐이 말하였다. 이 세계의 중생은 거칠고 완강해서 교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강력한 어조로 설하여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옥이며 이것은 축생이며 이것은 악귀이며 이것은 불도를 수행하는 장애이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이것은 몸이 행하는 삿된 행위이며 이것은 몸이 짓는 삿된 행위의 과보이다. 이것은 입이 짓는 삿된 행위이며 이것은 입이 짓는 삿된 행위의 과보이다. 이것은 마음이 짓는 삿된 행위이며 이것은 마음이 짓는 삿된 행위의 과보이다. 이것이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며 이것이 산 목숨을 죽인 과보이다. 이것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진 과보이다. 이것이 사음이며 이것이 사음의 과보이다.
이것이 거짓말이며 이것이 거짓말을 한 과부이다. 이것이 이간질하는 말이며 이것이 이간질하는 말의 과부이다. 이것이 나쁜 말이며 이것이 나쁜 말을 한 과부이다. 이것이 의미 없는 말이며 이것이 의미 없이 한 말의 과부이다. 이것이 질투이며 이것이 질투의 과부이다. 이것이 성내는 것이며 이것이 성낸 과부이다. 이것이 삿된 생각이며 이것이 삿된 생각의 과부이다. 이것이 인색한 것이고 이것이 인색한 짓의 과부이다. 이것이 개를 깨트리는 일이며 이것이 개를 깨트린 과부이다. 이것이 성내는 것이고 이것이 성낸 과부이다. 이것이 게으른 것이고 이것이 게으름의 과부이다. 이것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고 이것이 마음이 어지러운 과부이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며 이것이 어리석은 과부이다. 이것이 개를 맺는 것이며 이것이 개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개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이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죄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깨끗한 것이고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번뇌이며 이것이 번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삿된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인연의 화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세간이며 이것이 열반이다.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야 조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코끼리나 말처럼 사납고 성질이 나빠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거나 마침내는 고통이 뼛속까지 사무쳐야 다스려지는 것과 같이 마음이 거칠고 완강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이기 때문에 갖가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쓰라린 말을 해서야 비로소 계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중향국의 보살들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라 하며 말했다. 세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으신 분도 한량이 없고 자유자재한 힘을 지니고서도 그 힘을 감추고 계셔서 저 빈천하며 하잘것없는 법만 좋아하는 중생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제도하고 해탈케 하시는 것과 같이 이 나라의 수많은 보살들도 겸손할 줄 알아서 한량없는 광대한 자비로서 이 사와 세계의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 것이군요. 유마힐이 말하였다. 이 땅의 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에 대한 대비는 견고하여 참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평생을 통해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베푸는 것은 당신네 나라에서 백천겁에 걸쳐 베푸는 것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착한 일이 있지만 다른 정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10가지인가? 보시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며 청정한 계율로 개를 깨트린 사람을 이끌고
인육으로 성내는 사람을 진정하게 하며 정진으로 게으른 사람을 이끌며 선정으로 마음이 산란한 사람을 이끌며 지혜로서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고 불도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팔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대승법으로서 소승을 즐겨함에 빠져있는 중생을 제도하고 온갖 선근으로서 복덕이 없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섭으로서 중생들을 성취하게 하는 이것을 10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양국의 보살들이 물었다. 보살은 어느 정도의 수행을 성취하면 이 사바 세계에서 행에 흠이 없이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유마힐이 말하였다.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하게 되면 이 사바 세계에서 행에 흠이 없고 정토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도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온갖 괴로움을 받고 지은 공덕은 낱낱이 남에게 베풀어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져 겸허하고 걸림이 없으며 많은 보살에게는 부처님을 대하듯 하고 아직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경전을 들어도 이를 의심하지 않고 성문과도 등 돌리지 않으며 남이 받는 공양을 받아도 시기하지 않고 자기가 얻은 이득을 뽐내지 않으며 더욱 그러한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조복하여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의 단점을 꼽아내지 않으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갖 공덕을 구합니다. 이것이 8가지입니다. 유마힐과 문수사리가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이같이 가르침을 설했을 때 백천의 천인들은 모두 안욕따라 참막참볼이 심을 일으켰고 10천의 보살들이 무생 법인을 얻었다. 그때 유마힐은 문수사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함께 부처님을 만나 배웁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양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수사리가 답하였다. 좋습니다. 갑시다. 지금이 알맞은 때입니다. 유마힐은 곧 신통력을 발휘하여 모든 대중과 사자좌를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자 사자좌를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7번을 돌고 일심으로 합장한 다음 한쪽으로 물러섰다. 수많은 보살들도 곧 자리에서 물러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마찬가지로 7번을 돈 다음 한쪽에 섰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과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도 자리에서 물러나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그때 세존께서는 법답게 여러 보살들에게 안부하시고 저마다 자리에 돌아가 앉도록 하시니 모두 다 분부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보살 마하살에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미치는 것을 보았는가?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이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마음속으로 예측한 것도 아니었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풍기는 향기는 예전에 맡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저 중향국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기이다. 그때 사리불이 아난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의 털구멍에서도 이 향기가 풍기고 있어. 아난이 말하였다. 이 향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은 장자 유마힐이 중향국에서 그 나라 부처님께서 잡수시고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유마힐의 집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의 모든 털 구멍에서 이 같은 향기를 풍기는 것이요. 아나는 유마힐에게 물었다. 이 향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납니까? 유마힐이 답하였다. 이 음식이 소화되기까지 갑니다. 아난이 말하였다. 이 음식은 얼마나 있으면 소화됩니까? 유마힐이 답하였다. 이 음식의 기운은 7일까지 가고 그 후에 소화되게 되어 있어. 또 아나니여, 만약 성문인으로서 아직 정위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정위에 이른 다음에야 소화되고, 이미 정위에 이른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야 소화가 되지요. 또 만약 아직 태승의 뜻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뜻을 일으킨 다음에야 소화가 되고, 이미 태승의 뜻을 일으킨 다음에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무생 법인을 얻은 다음에야 소화되고, 이미 무생 법인을 얻은 다음에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일생 보처가 된 다음에야 소화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상미라고 부르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복용한 사람은 몸 안의 모든 독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약 기운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음식도 이와 같아서 일체의 모든 번뇌의 독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소화가 됩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미증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같이 향기로운 음식이 불사를 이룩할 수 있다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느니라 아나니여. 어떤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여러 보살들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께서 만드신 화인으로서 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보리수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의 옷과 침구로서 불사를 이룩하며, 어떤 곳에서는 음식으로서 불사를 이루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동산과 숲과 높은 누각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32상과 80수형호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부처님의 몸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허공으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하며, 중생이 마땅히 이러한 인연으로서 계율이 바른 수행에 들 수가 있느니라. 또 어떤 곳에서는 꿈, 환상, 그림자, 메아리, 거울 속의 그림자, 물 속에 비친 달, 더울 때의 아지랑이 등 이 같은 비유로서도 불사를 이룩하며, 어떤 경우는 음성, 언어, 문자로서도 불사를 이룩하며,
어떤 경우에는 청정한 부처님 나라가 적막하여 말이 없으며 설함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식별됨도 없고 무작 무위로서 불사를 이룩하기도 한다. 아나니여, 이같이 재불의 위의와 행동거지와 그 밖의 모든 베푸는 일들이 불사 아님이 없느니라. 아나니여,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마군과 그로부터 생긴 8만 4천의 번뇌문이 있어서 중생은 이들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으나 재불은 이 번뇌를 통한 법으로서 불사를 하고 있느니라. 이같이 교화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의 법문에 든다고 하느니라. 보살로서 이 법문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리 청정하고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를 본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일이 없고 탐내지도 뽐내지도 않으며 또 아무리 더러운 부처님의 나라를 보아도 슬퍼하는 일이 없으며 마음에 걸려 하지도 않고 침울해 하지도 않는다. 오직 모든 부처님에 대하여 정정한 마음을 일으키고 기뻐하고 공경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여길 뿐이니라. 재불열애는 공덕이 평등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나라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 아나니여, 그대가 재불의 국토를 보니 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허공은 약간의 차이도 없지 않는가. 이와 같이 재불의 몸을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불의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지혜에는 차이가 없지 않은가. 아나니여, 재불의 몸, 위엄 있는 모습, 마음의 성품과 개, 정, 해, 해탈, 해탈직연 등 5가지 공덕과 심력, 사무소회, 18불공법과 대자, 대비, 위의가 바른 행위, 그 밖에 수명, 교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며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도 몸에 지니는 것, 그것은 모든 부처님께 한결같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삼막 삼불타라고 부르기도 하며 열애라고 부르기도 하며 불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아나니여, 만약 내가 이 삼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네가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도 다 들을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중생이 모두 아난과 같이 다문 제일이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총지의 힘을 가진다 하여도 이 모든 사람들 또한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도 또한 전부를 들을 수는 없느니라. 아나니여, 이같이 재불의 안역대라 샴막샴보리는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고 지혜와 변제는 불가사의한 것이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부터 감히 제 스스로 다문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물러서는 마음을 먹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그대를 성문들 가운데 다문제일이라고 한 것이지 보살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말은 아니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나니여, 보통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모든 보살의 지혜를 헤아릴 수는 없느니라. 모든 바다의 깊이는 설령 어디고 측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살의 선정과 지혜, 총지,
변제 등 일체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아나니여, 그대들은 보살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유마힐이 한순간 보여준 신통력은 모든 성문과 벽지불이 백천겁 동안 온 힘을 다해 변화해 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때 중향국에서 온 보살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를 처음 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비천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뉘우치고 그러한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불의 훌륭한 방편은 불가사의한 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그 필요에 따라 온갖 불국토를 나타내는데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적은 가르침이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본국에 돌아가 마땅히 열애를 늘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는 해탈 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무엇을 다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유의법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이 다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의법을 말하는 것이다. 보살은 유의법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 무의법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의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자를 떠나지 않고 대비를 버리지 않으며 깊이 일체지를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실증을 내거나 피곤해하지 않고 늘 사서법을 항상 지니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또 정법을 굳게 지키고 신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온갖 선근을 쉼되 피곤해하거나 실증내지 않으며 마음은 항상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과 공덕을 남에게 돌려서 베푸는 데 머무르며 법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진실을 설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제불께 공양을 올리며 일부러 생사 윤회에 들어가되 두려움을 갖는 일이 없으며 온갖 영욕을 당해도 근심하거나 기뻐하지 않으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여 업신여기지 않고 배운 사람을 부처님처럼 존경하며 번뇌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바른 생각을 일으키게 하며 세간을 멀리 떠나는 즐거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즐거움만을 집착하지 않고 남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갖가지 선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옥과 같이 생각하고 생사윤회에 있는 것을 정원을 관상하듯 즐겨하고 가르침을 구하여 찾아온 사람을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하며 또 온갖 자기 것을 모두 보시하는 것을 일체지혜를 구족한다 생각하며 계율을 깨뜨리는 사람을 보면 구하여 보호해주고 싶어하며 묻은 바람이를 부모라고 생각하며 37도품을 권속이라 생각하며 선근을 일으켜 행하되 제한이 있게 하지 않으며 온갖 정토에 훌륭하게 장식된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불국토를 세우고 한없는 보시로서 상호를 갖추고 모든 악을 없애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며
생사윤회를 무수겁동안 한다 해도 마음속에는 굳은 용기를 지니고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음을 듣고서 스스로 그 뜻은 지치는 일이 없으며 또 지혜의 칼로서 번뇌의 도적을 물리치고 우온 18개 12입처에서 벗어나 중생을 업고 나와 영원히 해탈시키고 대정진으로서 마군의 군대를 물리쳐 항복시키고 항상 무념으로 진실한 모습의 지혜를 구하며 세간 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고 출세간을 구함에도 실직내지 않지만 세간법을 버리지 않으며 위법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세속을 따라 행할 줄 알며 신통력과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인도하고 종지를 염해에 두른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중생의 근기를 판별하여 중생의 의심을 끊어버리고 명료하게 바른 이치를 설하며 걸림이 없다. 십선도를 청정하게 닦아서 천상과 인간의 복덕을 받고 사무량을 닦아 범천의 길을 열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도록 권청하여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찬탄하고 부처님의 음성과 신구의 삼업의 선을 얻고 부처님의 위를 얻어 선한 법을 깊이 닦고 하는 일이 더욱더 뛰어나서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살의 승가를 이룩하고 마음에 방일함이 없어서 모든 선을 잃지 않는 이 같은 법을 보살에 다하지 않는 유의법이라고 하느니라. 무엇을 보살이 무의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공을 수행하지만 공으로서 깨달음을 삼지 않으며 차별이 없고 무작을 수행하지만 무상과 무작으로서 깨달음을 삼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이 없으면 생하지 않음을 수행하지만 인연이 없으면 생하지 않음으로써 깨달음을 삼지 않는다. 또 무상을 보면서도 그렇다고 선의 근본을 싫어하지 않으며 세간의 괴로움을 관하면서도 생사를 미워하지 않으며 무아를 관하지만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며 깨달음의 경계를 관하지만 영원히 깨달음의 경계에 머물지 않고 염리를 관하면서도 몸과 마음으로 선을 닦고 돌아갈 곳이 없음을 관하면서도 선법으로 나아가 돌아가 의지하고 생하는 것이 아님을 관하면서도 생멸하는 법으로서 모든 중생의 것을 짐지며 진리의 약을 얻기 위해서 유의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진리의 약을 쓰기 위하여 유의법을 버리지 않으며 중생의 병을 알기 때문에 무의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중생의 병을 없애기 위해서 유의법을 버리지 않으며 모든 보살들은 이 같은 법을 닦음으로써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무의법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을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는 해탈의 법문이라고 이름한다. 그대들은 이를 배워야만 할 것이다. 그때 저 중향국의 보살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서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며 온갖 아름다운 꽃 속에서 갖가지 색깔과 향기가 풍기는 곳으로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흩뿌리고
부처님과 이 경의 법과 아울러 여러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이렇게 훌륭한 방편을 행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곧 모습을 감추어 그들의 나라로 되돌아갔다.